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주제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에 별표 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먼저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목요일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된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 9시부터 10시까지를 켜시면 참된 금식 기도. 우리가 막 금식 기도 하니까 이게 땡깡 기도로 잘못 알아요. 또 신문 지상에 보면 우리 나는 40일 금식기도 4번 했다 5번 했다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참된 금식기도가 맞는가?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참된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는 금식기도를 하라고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그때 금식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못 깨달을 때 금식기도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가 사라질 때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70이 넘은 분들은 금식기도 하지 마라. 몸 보양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국에서 매 목요일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사단마귀의 출현은 무엇인가? 사단마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목사님? 그런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모았다가 답변을 하는데 오늘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원래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아침 예배 드리는데 내일은 전남 동구 극동방송 10주년 기념이라고 초창 기도회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가려니까 7시라도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머리 좀 단정하고 좀 바르고 가야 되면 안 맞더라고 시간이. 그래서 내일은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우리는 모든 예배가 6시입니다. 저녁 6시에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4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날 아침 6시 예배는 토요일 아침 6시 예배 진행하고 내일은 아침 예배가 없고요. 내일은 저녁에 6시 예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이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신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놀래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행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복하세요. 어느 정도 보복하냐면 이 땅 바벨론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왜 바벨론을 최후의 불로 심판을 할까요?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왜 보복을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면 어디만 바라보고 산다. 맨날 바벨론만 바라보고 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한다. 이 바벨론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딴 남자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치지 못하고 누구를 친다? 딴 남자를 치는 거예요. 그거의 딴 남자가 누구냐? 이 바벨론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2500년 전에 실제로 멸망했던 이 바벨론을 이 아침에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계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멸망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2500년 전에 멸망했던 바벨론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라고 청년이 질문했을 때 내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한번 펴보자 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왜 배워야 되느냐, 지나간 이야기를 왜 배워야 되느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 당시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요한복음이 완성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지나간 이 바벨론 멸망을 왜 배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생명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바벨론의 멸망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옥님의 요한복음 5장 39절도 가볼까요? 5장 39절. 자,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럼 모든 성경을 펼칠 때 누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한다고 모세로 끝나면 설교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한다고 아브라함으로 끝나면 설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윗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한 것이 만날 요셉이 설교하면서 요셉이가 꿈과 비전을 가져서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죠.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팔려갔고 요셉이가 그곳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 가족 70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빌리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게 요셉이잖아요. 모든 성경을 펴서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모든 절기, 무슨 인물, 사건, 배경 모든 게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도 다 나 이야기 좀 해줘. 예, 근데 구약에 설교할 때 예수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왜 그런다 그래요? 모세의 수건이 눈에 가리게 돼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지금은 꺼내갖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구약을 구약대로 머무러 놓으니까 저주와 심판의 설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바벨론을 십자가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출 바벨론 시켜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설교를 해줘야 되겠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자, 1절 볼까요? 지금 예레미야 50장하고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에요. 예, 왜 그렇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많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랑함이 너무 크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바벨론, 로마 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켜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별세시키 날마다 죽여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만날 부추겨주면 그 정도 새벽에 나왔으니까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자꾸 인간을 부추겨줘야 되는데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왜 끊어낼까요? 천국 갈 때 예수 피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자꾸 그거다가 자기 공로 의지를 갖고 가려고 그러니까 만날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설교예요. 만날 끊어내야 돼요. 오늘도 끊어내고 내일도 끊어내고 그리고 뼈다귀만 남고 무슨 뼈다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다귀 하나 그래서 살피뿌림 하나 남고 천국 가는 겁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한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자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긴다니 부추겨 그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추겼을까요?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을 부추겼어요.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포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부추겨야 돼. 마음을 부추겨야 돼요.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탄의 마음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네 죄악이 얼마나 큰지, 네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한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설교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태 중에 출생한 난 모태 죄인 맞군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안 거예요.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다윗 같은 성물을 본받으시러 나가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 죄 가운데 몰아붙이는 이야기지 누구를 본받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진짜 성군이었거든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잠깐 은혜 거두니까 네 어떤 인생이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을 부추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메대 바사는 힘이 없는 나라예요. 바벨론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볼까요? 한 1번 정도의 나라가 메대 바사예요. 바벨론은 미국이에요. 일본이 미국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더 약한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게 했단 말이죠. 왜요? 자기 백성을 70년 만에 메데바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기로 미리 성령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공격해. 그러니까 메데바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가 한번 공격을 해볼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격을 한 거예요. 부추겼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 한번 옆에 1절에 적어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4절. 에레미야 25장 가볼까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주관하는 대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든 나라든. 자, 에레미야 25장. 자,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남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간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남유다 20대 왕이 아무리 우기고 버기도 안 돼, 시드기드해도 안 된다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맨날 항복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의병을 조직해서 싸우자는 것이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맨날 항복하자. 눈만 뜨면 항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서름을 받아요. 오늘날로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맨날 성도들을 부추겨주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부추겨줘야지 목사가 좀 인기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모이는데 맨날 모였다 그러면 죄인으로 까요.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들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항복해.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모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멘 하고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항복해야 돼요. 에레미야 말처럼 항복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고 고관들이 죽고 개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에도 70년에도 반드시 포로에도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누구를 부추겨야 돼요? 메데 바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살짝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백성이 구원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이뤄가세요. 우리가 무슨 때 쓰고 예 쓰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나 응답 빨리 해줄게 늦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2절 봅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으로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메데바다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메데바다 페르시아 왕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들을 전멸시키라. 바벨론을 전멸시키라는 거예요.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입은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했지만은 그들은 남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고 구약에도 남편이죠. 예.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를 해도 그렇잖아요. 징계를 해도 그를 버려두는 호라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어도 자기 백성에게만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이면 눈은 자기 백성에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만 비를 내려주고 우리한테만 공기를 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70억 80억이라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맞아요. 근데 나눠 먹지를 않아요. 미국의 곡창지대 가면 뭐 옥수수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나눠주면 먹고 사는데 충분해요. 근데 물가를 조정해 태평양에다가 빠뜨는 한이 있어도 나눠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70억 80억이 먹고 살 거 다 줬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걸 나눠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쌀이 남아도는 북한 좀 주면 안 됩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퍼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군사무기 만들까봐 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인간이 죄악 때문에 안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불러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울어. 70년 포로 생활할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70년 동안. 이게 누가 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운다니까요. 자식이 이번에 그 대학 수능을 좀 못 봤어. 속상해다고 울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뭐 한 6년, 뭐 10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왜 실수해서 그랬을까 하고 그런 거 똑같은 원리잖아요. 자식은 울면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미워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먹을 받고 나가도 먹을 받지만 만약에 안 지키면 들어가도 주어주고 나가도 주어주고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은 일로 하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께서 야 네 죄진 거 없었던 걸 하라. 그렇게 안 하네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그 죄가 용서되는 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직 관심이 자기 백성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를 호라비처럼 너희를 그냥 놔둔 적이 난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바벨론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바벨론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도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도망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막 들이들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 보니까 살면 50년 더 이상 너무 많이 썼나 이 집을? 한 30년 아니고 다 이 세상에 없어. 없는데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야, 네 바벨론에도 곧 소환한다. 미국의 대사가 한국에 와요.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경질로 불러들이잖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일단 불러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 가기 싫은데 할 수가 없어요. 올 한 달 가야 돼요 그냥. 여러분 막 운동 열심히 하면 오래 살 것 같죠? 비타민C 먹으면 막 안 아프고 오래 살 것 같죠?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 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뭐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암입니다 그러면 나도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건강관리 그리 잘하고 술도 담배도 한 번도 먹어도 없어. 근데 내가 왜 간암이에요? 참 알 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펴. 그런데도 가면도 간이 멀쩡하다네. 이건 도대체 인간이 뭐 도려가고 예 쓴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 쓰지 말란 말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진짜 우리가 병이 걸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병 낫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찾으세요. 예,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 여기에 전문가가 누가 찾아요. 좀 오래 걸려요. 한번 예약을 하려면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려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수술을 받으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 방법은? 죽으면 돼요. 간단하죠? 예.
간단해. 첫 번째가 빠졌네. 건강하기 위해서 병 안 걸리려고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막 비타민 C도 드시고 열심히 산에도 가고 운동하세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근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라? 병은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 산에 가지 말고 의사들도 하나님이 다 막 그 지혜와 계시를 다 준 거고 은혜를 준 거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서 수술을 받으면 돼요. 여수에 있는 병원 말고 어디? 저기 서울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라고 안 가는 거예요. 왜? 나이도 온몸이 아프니까 나는 자연에서 산에서 나오기 힘들잖아요. 여수도 사람 살기는 좋은데 병원 가려면 6시 고속버스 한번 가보세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 6버스 아침에 고속버스 타려고 가보세요. 월요일날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부 한자 어디 갑니까? 연대 세브란스, 고려대, 서울대 어디 갑니까? 뭐남 전부 줄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이 먹으면 어디가 가까워야 된다. 복지관이 가깝고 병원이 가까워야지. 노후가 좋다. 뭔 이야기 하려고 왔느냐. 호도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님께서도 바벨론에서 출 바벨론 한다.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우리는요, 주님 싫어요. 바벨론에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좀 더 이제 아파트도 하나 더 해주시고요. 자식도 좀 더 잘 대해주시고요. 자꾸 주님이 우리를 태클을 걸어요. 우리 인생에.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겁니까, 주님? 그 말이 말라기에는 그 말이잖아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를 더 사랑한 것 같네요. 예수는 어려움이 없어요. 부하게 삽니다.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요. 남자답게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근데 야곱은 맨날 쩔뚝거리 갖고 쩔뚝거리면서 고생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더 사랑받은 것 같아요? 예수가 다 사랑받은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너희 집은 왜 꼬라지가 그러냐? 예수 하면 옆에 김씨 아저씨들 자식들이 전부 사법고시도 되고 취직도 잘하고 그리 좋다. 우리 형제들도 있어요. 우리 형제들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오직 그 집안이 오히려 더 딱딱하게 잘 사는 것 같아. 형제간에 우애도 있고 더 멋있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이 하도 그냥 막 친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때 그건 다 예수 믿어. 근데 어려움이 엄청 많아. 근데 시댁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형제간에 오해도 좋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복 받은 것 같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죽건데 살건데 하면서 예수 믿는 집안이 훨씬 복 받는 집안이다. 그거 빈말이 아니에요. 끝에 가면 알아요. 누가 복 받은 집안인지.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곧 보복할 때가 온다는 보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와도 내가 보복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보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 성경을 찾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보복을 많이 하시나 하나님. 한번 좀 적어볼까요?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 이사야 59장 15절부터 18절, 이사야 59장 15절부터 18절.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자, 이사야 35장 가볼까요? 이사야 35장.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역사 가운데 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보복은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보복하겠어 이런 생각인가 봐. 자, 35장. 자, 이사야 35장 3절 4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네가 왜 그렇게 찌질이 궁상맞게 사냐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그들을 보복해줄게. 언제? 7, 80년 후에.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나 80이니까 내가 그따 후에 반드시 보복해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 5절 한번 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직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해주기 위해 오신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고 오늘 뭐예요?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구약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뭘 알아먹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일이에요. 왜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도 못 믿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 35장의 말씀을. 근데 오늘날도 저는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로 살아날 거 믿어요. 근데 그걸 아직 기적이고 오늘날도 그런 것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이사야 35장의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치원 가면 그림은 사과 보여주면 이건 사과다.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교수가 손 놓고 말로 해요. 네. 사과에 대한 설명을 말로 한다냐?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뭘 볼라 그래 자꾸. 제가 그랬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처럼 큰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우리는 매일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근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뭐 기적 좀 예수 믿으면 기적 좀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아니 갈릴리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 내 메시아로 내 구원자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예? 차라리 이순신을 믿지, 예, 강감차를 믿든지 뭐 세종대왕을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면 그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 내 메시아와 구원자를 믿어줘. 그래서 구원을 받아.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다고 자꾸 또 뭐 기적을 다 벌여달라 그래요. 자, 보복하신 날 볼까요? 59장 15절 나올까요? 이사야 59장 15절. 이사야 59장 15절. 상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아멘.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없어. 아무리 뭐 선지자를 보내고 뭐 중재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중재자가 누구다?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그 공의가 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고 피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 그 공의라 그래.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근데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을 전부 다 탈취당해요. 예수님이 알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속옷 겉옷 다 탈취당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믿으면 보복하시죠. 내 아들이 살찌기고 피 흘렸다. 우리가 포도원에 품삯 받으러 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예, 때가 되면 품삯을 받으러 왔는데 종을 보내면 그 품삯을 주겠지. 종을 보내면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좀 후대하지 않겠냐? 마지막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내 것이 되겠다고 죽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주인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였는데 가만 놔놓겠느냐? 군대를 끄고 와서 싹쓸이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속옷 뺏기고 겉옷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뺏긴 예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한다?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을 보복한다 그래요? 보복. 바벨론에 들붙어서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 보복한다는 거예요. 61장 가볼까요? 보복. 보복이란 말이 이렇게 너무 분 아니에요. 찾아보면 오늘 내내 찾아보는데 근데 보복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자, 하심이라. 가난한 자가 돈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부자라도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들려요? 좋은 소식이 들려요. 좋은 소식. 자, 계속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날,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복한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보복이에요. 자, 옮기면 58장 가볼까요?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자, 58절에 보면, 자, 58절에 보면 4절, 5절 한번, 자, 다른 건 묻죠. 6절, 7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6절, 7절, 58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이게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자,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이 양식을 나누어줘야만이 문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뭘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 그 양식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을 나눠줘야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흉악의 결박에도 풀어주잖아요. 죽음의 결박에도 풀어주고 또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양식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준다는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양식을 나눠주는 게 참된 그 음식이에요. 예수 안 믿는 가족,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그 음식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게 참된 그 음식이에요. 나를 위한 그 음식이 아니에요. 땡깡기리고 엄마 이거 장난감 사줘 그러면 안 사주면 뭐 탁 닦고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게 그 음식 아니에요. 그 음식은 참된 그 음식은 뭐냐 하면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거예요. 나의 흉악의 결박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 흉악의 결박이 이미 끊어졌는데 아직도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이 뭐라고요? 복음의 양식을 넘겨줘야지. 짜장면 준다고 먹을 거 준다고 어떻게 그 멍에에서 흉악의 결박에서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뭘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거 끊어내는 거. 그게 안 들어가요. 찔러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아들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남편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이웃에 있는 누구 김씨 불쌍히, 그게 참된 금식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왜 이게 뭐가 참된 금식인지도 모르고 뭐가 먼저 모르고 이 기독교 용어를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양식을 나눠줘. 이웃에게 배고픈 사람이 양식을 나눠. 그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뷔페집에 가서 양식을 마음껏 먹은다고 갖다 놓으면 하루 지나면 또 배고파요.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럼 이 양식이 그런 양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주기도문으로 가볼까요? 또 주기도문 가면 또 양식 이야기가 또 나와. 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양식을 나누는 주기도문도 가운데. 히브리 문법에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들어야지. 그러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 이 양식이 먹을 양식일까요? 복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먹을 거 주란 말 아니에요. 먹을 거 주란 말 아니고 하나님께 줍니다 그냥. 네. 이 양식은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그 양식을 그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오늘도 아침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양식이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복의 날을 봤으니까 자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와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다 미쳐 살아간대. 세상이 살기 좋게 보이면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바벨론에 미쳐 빠진 거예요. 바벨론이 뭐예요? 이 세상이 다 미쳐 살아가냐. 어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수요예배 때 말씀드려요. 그 술 취함이 뭐예요? 단지 뭐 입술주 참이슬 믿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술 취함이 뭐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썩어진 거 없어질 거 그거 달라고 그것처럼 큰 술 취함이 없어요. 성도가 여기 와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의 거 채워달래.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잘 나가는 내 모습. 그걸 기도하면 그 자체가 술 취함이에요. 세상의 취함이란 말이죠. 세상이 미쳐들어. 이걸 오늘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바벨론에 다 미쳐돌아가는 세상이구나. 근데 내 백성은 좀 괜찮을라나 보니까 더 미쳐돌아가. 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세상 걸 더 달라고 기도하네. 이게 세상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예수 믿고 천국도 가면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도둑놈이야. 예, 틀린 말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도망치는 게 구원이에요. 도망치는 게. 근데 덕지덕지 그거 붙여달라고요. 또 예수 잘 믿으면 그걸 또 붙여준다고 이야기하네. 오히려 그런 걸 끊어줘서. 그래 왜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말한가요? 아프거든요. 하나님 그걸 끊어내려고 하면 아프잖아요. 네? 8절 볼까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그때 이 고대사에서 유황을 갖다 치료제로 사용했거든요. 한번 치료제를 한번 구해봐라. 바벨론이 곧 멸망하는데. 그러면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치료제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서 치료제 구해봐라. 찾을 수 있는가? 못 산다는 거예요. 자,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였은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고쳐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다 무식해서 세상이 이런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처럼 대학 많이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 다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래.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게 너도 대학만 나오고 많이 배우면 세상이 살만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날처럼 대학 많이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가요? 막 남을 배려하고 남을 막 생각하고 막 위하고 사는가요? 오히려 머리만 발달해갖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아무리 정치로 뭘 해보고 교육으로 뭘 해봐도 이 바벨론은 치유되지 않아요.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의 일이 뭘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벨론. 우리가 요셉이 설교할 때 그렇잖아요. 그 창세기 할 때 마지막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 요셉이 친동생이 베냐민이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닌 걸로 인정하고 내가 양식도 나눠주기 때문에 베냐민 데리고 오라. 야곱에게 가서 그러죠.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동생 막둥이를 어떻게 알고 데리고 오라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못 준다 그래 처음에는. 내가 내 아들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또 베냐민가 있겠냐. 근데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베냐민 듣고 가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거든요. 우리거든요. 네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건 뭐냐? 그거 줘, 그거 줘. 그거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요? 이 세상에도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칠까요? 예수 안으로 도망치는 거.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전체 내용이 오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예,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를 한번 찾아보고 오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쭉 한번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이 세상 참 살기 좋다요. 바벨론에 들어붙어서 천년만년 살자 그래요.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곳에서 나와라. 그리고 예수께로 도망가라. 내 아들에게 도망가라. 그 음성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자,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하이또다 하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사과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가 향유와 유향가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인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니 돈이 나에게 100억이 있어. 그거 나눠고 죽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호주머니에 1000만 원 나눠고 죽은 사람하고 100억 나눠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돈 다 어디다 쓰던 못하고 지금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 돈 어떻게 내 돈 어떻게 내 돈 어떻게 예. 정말 그 애통함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지금 예수께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 오는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보복하신 하나님.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그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하니까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성도들 위하여 반드시 세상을 불살라 버리겠다. 한 시간에 망하게 하겠다. 이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복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세상을 다 심판해 내겠다는 거예요.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은고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도 포함되겠고 모든 선지자 또 성도들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피로 보복하겠어요? 반드시 세상을 보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해도 내장산에 단풍이 다 졌습니다. 이제 단풍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꽃도 집니다. 단풍도 집니다. 곧 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예수 안으로 도망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 안으로 오늘도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살만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멋진 세상처럼 보이지만 영안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진노의 포도주 잔이 이미 기울어진 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머나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 안으로 도망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세방전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참된 금식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진행할 때에 듣는 모든 애청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된 금식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 참된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